AIPM이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원주민 기도 중보 사역을 하고 잘 돌아왔고요. 이번 팀은 작년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호주 선교가 한 7, 8년 전에 시작됐는데 시작될 때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매년 초쯤 돼서 그곳에는 여름이죠. 그곳 여름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주로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린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른들의 삶이 너무 피폐되어 있어서 작년에 우리 장년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들로만 구성된 9명의 우리 중보기도 특공대가 파송되었고요. 거기 가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았고요. 거기 원주민들이 지난번에 간 팀으로 인해서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 열매들을 보면서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봄에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고 청소년 같이 보내고 또 가을에는 장년들이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올해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목사님하고 저도 같이 이번 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8박 9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금요일 날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공지방에 올라간 것처럼 갑자기 하루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도착 예정인 일정이 토요일 날 새벽 아침으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체크인까지 다 했어요. 돌아올 항공편 체크인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하루 남겨놓고 이틀 남겨놓고 문자가 와가지고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취소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저렴한 걸로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항공편을 이제 갈 때 올 때 다 처음에 했었는데 갈 때도 2주 전에 취소됐다고요. 가는 편이 취소됐다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때 다른 항공편을 구해가지고 일정을 마쳤어요. 돌아올 때도 또 취소됐대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말레이시아 항공은 가지 말레이 해가지고 사용하지 말레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말레이시아 처음 갔잖아요. 생애 처음으로 쿠알라룸푸르 처음 가봤습니다. 강제로 24시간을 거기서 대기하는 바람에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연장돼서 어제 아침에 도착해서 집에 오니까 저는 한 11시 경에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주경 목사님도 난데없이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까지 한 주간 예배를 풀 코스로 섭렵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없는 이 시간 동안 아무 공백 없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회 현장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 여러분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선교팀이 파송된 1차적인 목표는요. 호주 원주민들의 개인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특히 중요한 거 그들을 블레싱하는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는 9월 15일을 제외한 모든 날들은 원주민들 가정을 기회가 되는 대로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원주민 가정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이 워낙에 어둡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안이 그래도 바깥에 사람들 보여주는 걸 좀 꺼리잖아요. 집안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 지저분하고. 제가 7년 전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주가 집에 들어갔더니 그냥 옷들이 여기저기 그냥 푸북 쌓여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그때만 해도 원주민들이 오늘 입은 옷은 졌다 집어 던졌다가 또 어제 입었던 옷을 또 집어가지고 이쪽으로 또 내일 입고 이런 식으로 옷을 거의 빨지 않고 옷들을 그냥 옷장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쭉 뒀다가 거기서 그냥 냄새 덜 나는 거 입고. 왜냐면 상태가 늘 술과 마약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별력이 없고 그렇게 삽니다. 7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이번에 갔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가정으로 저희를 초대를 했어요. 초대했다기보다도 가겠냐고 물었을 때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가정들이 여럿이 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가정처럼 깨끗하게 한 그런 원주민 가정도 더러 있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가정에서 예배 드렸고 나머지는 집 앞에서, 그런 가정은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바깥에서,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만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해 주고 블레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주민의 대부분의 삶은 술과 마약으로 인해서 중독된 상태고요. 정상적인 가정이 거의 드물죠. 결혼 관계가 없고 다 파트너. 이 사람 파트너는 뭐예요? 결혼 계약에 맺지 않으니까 잠시 만났다가 싫으면 또 헤어지고요. 또 헤어지고. 그래서 한 가정 안에 아이들이 참 많아요. 기본적으로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많이 달라요. 엄마가 그냥 계속 다른 파트너 만나서 낳고. 그래서 가정마다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 있고, 또 물어보면은 조카가 이렇게 많아요. 부모가 이제 돌보지 않는, 부모 둘 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냥 뭐 이모가 데려오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데려오든지 해서 그런 조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기본적으로 한 대여섯 명, 7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재밌어요. 뭐 애가 한 명 나오는데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만나면은 좀 이따 또 나와. 뭐 하다 보면 또 나와. 줄줄이 나와요. 줄이 나오면은 이름 물어보고 뭐 나이는 물어보고 그러면은 다 자녀인 줄 알았더니 조카도 꽤 많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호주 원주민들은 그런 가정도 막 이렇게 피폐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드물다 보니까 삶이 기반이 많이, 안정성이 많이 약해져서 직업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나마 지금 점점 그들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도 하나님이 모르는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이번 선교팀은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블레싱하는 그런 것이 이번 사역팀의 1차적인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정 혹은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제가 어제 집에 와서 이제 짐 정리하고 한두 시부터 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잠을 안 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시간 잤어요. 3시간 자고 나서 저녁밥을 먹은 후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분들도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시간이 안 되고 여력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제가 그냥 오늘 선교 보고를 대부분 하고 다음 주에는 몇 분이 간증만 하도록 제가 그냥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상 찍어 놓은 거를 편집을 했어요. 오늘 13개의 영상이 나갑니다. 제가 봐도 제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못 말리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 사진으로 보여준 것보다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생생하게 현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영상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 영상이 가정 신방하는 그런 장면들을 모아왔습니다. 6분 4초의 영상입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로로 찍은 영상이 바로 제가 저기서 찍은 겁니다. 이 장면은 문 밖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동네예요, 동네. 근데 호주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고요.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국은 경찰 부를 텐데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길에서 만난 분들. 저 가운데 있는 남자분은 완전히 마약에 중독된 분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여기도 밤 9시에 찾아가서 저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너 거기 도달하게 해줄 것이다. The one who enters by the gate is the shepherd of the sheep. The gatekeeper opens the gate for him, and the sheep listen to his voice. That's him. That's him, Bobby. Hey, come on, yeah. The Lord is my good shepherd. The Lord is my good shepherd. 이거 원주민들이 같이 부르는 찬양이라서 원주민들이 저렇게 목소리예요. 길 가다 차에서 만난 자매들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려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저런 액자를 30개를 준비해 갔어요. 근데 거의 다 소화하고 왔습니다. 가정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Pray for your Lord, and pray for them. I will mark you.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And your kingdom come to this house. 그러므로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 In the all the darkness, 이 가정을 묶는 모든 결박의 끈들이 all the chain of darkness, 지금 예수 이름, 능력의 이름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심을 선포합니다. And thank you so much. You give us and give them for set free from the water darkness. 모든 포로된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한다. 네, 끝냈네요. 여기 동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맨 마지막 장면이 록센과 이 마크라는 부부 가정인데 여기가 진짜 깨끗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장 기대하는 원주민 그 자매고요. 근데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이 자매 가정은 형제들이 전부 다 마약에 중독돼 있어가지고요. 이 자매만 정상이에요. 남편도 마약에 중독된 분이 옆에 있는 분 있죠. 이분이 이제 마크라는 분인데 마약에 중독됐고 감옥에 갔다 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약에 중독 상태에서 임신하고 애들을 낳아가지고 애들이 다 이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마크라는 분이 우리가 가기 지난 주 정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 방에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 영상도 찍어봤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에베네zer 하나님! 저 꽃은요, 저희 팀이 좀 이따 소개할 어디 잠깐 그 오전에 프리지아 꽃밭에 갔는데 거기서 꺾어온 거 준 겁니다. 가장 힘든 가정이고 가장 기도가 많은 가정인데 하나님 또 이 가정이 좀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남편은 침례를 받고요. 그 다음 날인가 다른 형제 가정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한 2번인가 3번을 연속 갔는데 안 나타나가지고요. 계속 문 앞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록센 자매 어머니가 이제 마가렛 맞죠? 이 마가렛 할머니가 여기는 그 할머니를 엔트죠? 엔트인데 안티라고 부르더라고요. 남자 좀 나이 분은 엉클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엔티 마가렛이 암이 걸렸나 봐요. 암에 걸렸는데 우리 알고 있었죠. 신방할 때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신방하고 그 다음 날 병원에 갔대요. 근데 뭔 얘기를 들었는지 전화가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지금 당장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영접기도 하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차에서 전화로 하는 겁니다. Can you hear? Yeah. You can hear, right? We pray and also we together. Dear Lord, Dear Lord,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ur. You died on the cross. You died on the cross. All my sin. All my sins. Thank you, Jesus. I thank you, Jesus. You took away all my sin You took away all my sins on the cross. on the cross.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heart. I'm a I'm a child of God. I'm sorry. a daughter of God. I'm a daughter of God. Yeah, we pray together, and we are all the Korean family. We pray together, and then God please help us. 우리 마가렛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가 We are pray together. We let you pray for God heal her. More now. Yeah, we pray together. Well, let's pray all.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재밌습니다. 우리 선교팀 구성하는데 계속 번복되는 게 있었어요. 맨 처음에 10명 가기로 했다가 5명을 줄였다가 최종적으로 15명이 최종적으로 가게 됐는데 맨 마지막으로 합류한 분이 임창원 집사님이에요. 깃발 워십하는 임창원 집사님이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깃발이 아주 그냥 대단했어요. 그래서 원주민 예배와 또 신방 갈 때마다 이 깃발 워십이 아주 큰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원주민 집 앞에서도 깃발 워십을 똑같이 했어요. 음악을 틀어놓고요. 좀 이따가 또 뭐 그런 영상이 예배 때 나오기도 할 겁니다. 자, 이번 선교 일정 가운데 두 곳의 원주민 교회의 주일 예배와 그리고 화요일 어린이 사역 그리고 화요일 저녁 원주민 형제들 초청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4번의 공식적인 예배 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9월 15일 주일은 오전에는 유일하게 퍼스에 남아있는 원주민 마을인 칼라카바디 마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쉽게도요 원주민들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원주민 마을로 구성됐는데 원주민들이 그쪽은 점점 떠나면서 시티로 이동하면서 이제 5가정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가정도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오후에 라클리제라는 원주민 교회 따로 있는데 그 백인교회 빌려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쪽으로 모이고 대신에 여기서는 오전에 한인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영어로만 예배 드리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하고 또 예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갔을 때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인턴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요. 현재 4명의 젊은 자매들이 20대 30대 자매들이 여기 와 있어요. 1년 일정으로 와서 4명의 자매들이 주일 사역과 또 주중에 화요일 날 뭐 어린이 사역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자매들 4명의 인턴 선교사들 그리고 또 한 가정 5가족으로 된 한 가정 한인 가정 그리고 또 한 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사님 가정 그래서 한 10몇 명이 주일마다 여기서 이제 원주민 마을에서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저희도 이날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먼저 특송과 간증 또 깃발 워십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전 시간을 칼라카바디 원주민 마을에서 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 격려해 줬고요. 주일 오후에는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 한 20-30분 거리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러클리지라는 그 지역의 교회로 이동해서 오후 한 3시 반부터 거기 가서 한 7시까지 거의 한 서너 시간 동안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 있는 지체들과 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것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손 흔들고 계신 분들은 원주민이에요.
여기 보면 원주민스럽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다 혼혈돼서 백인과 또 이렇게 결혼 관계, 뭐 거기도 파트너더라고요. 나온 아이들도 이렇게 백인스러운 아이들도 덜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백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누구시냐면은 호주 나사렛 교단 감독.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총회장이세요.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게 나사렛 교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총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때마침 1년에 한 번 원주민 교회를 방문하는 날이 이날이었어요. 이분은 저 동부 쪽에 있는데 이때 원주민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날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했고요. 저도 끝난 다음에 좀 같이 교제하는데 꼭 한국에 와서 오면 우리 교회 들르겠다고 예, 그러셨습니다. 또 이날은 또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날 퍼스에 있는 한인 성도님들 몇 분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날 뷔페 음식으로 쫙 준비하셔가지고요. 예, 풍성한 예,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원래 20년 가까이 우리 사모님이 김밀성 교사님이 그걸 원주민 식사를 다 책임졌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몇 년 전에 왔을 때 허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어깨가 망가져가지고 여기 와서 수술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한인 분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일을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나서가지고 지금은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해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때는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예, 김밀성 교사님이. 뭐 선교팀 오면은 음식 챙겨주죠. 굉장히 잘 섬기시고 맛있게 잘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날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부표를 쫙 해가지고 원주민과 우리 팀 해가지고 한 6, 70명을 이렇게 먹여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아직 남아 계신 몇 분을 위해서 우리 팀이 모여서 기도를 해줬어요. 예,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소식을 들었어요. 전화가 왔나 봐요. 사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분은 이 발등에 혹이 이만큼 났는데 이제 병원 가서 이거를 수술하려는지 수술이었나요? 뭐 하려 그랬는데 그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게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뭐 박수 치려면 치세요. 그리고 한 분은 암 환자, 유방암 앉아 유방암이 치유받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봤으니까. 자우지간 좋아졌대요. 본인이 느껴가지고 좋아지고 두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또 한인 사회는 빠르게 전파되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어느 가정에서 수요일 날 저녁 때 우리 팀을 좀 본인 집에서 오시면 안 되겠냐. 식사 대접을 하겠다. 와서 식사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갔어요. 제가 선교사님이 약간 고민하세요. 우리가 바쁘고 일정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우리 원주민만 챙기러 온 게 아니라 뭐 한인들도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날 갔더니 정말 맛있게 월남쌈을 준비하셔가지고 참 월남쌈 그렇게 맛있는 게 처음 먹어보네요.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먹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가지고 임창원 지사님은 또 그 집 마당에서 또 워십을 또 하고요. 안에서 그분 가정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간단하게 또 설교를 하고 나중에 이제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어가지고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그냥 가슴이 뻥 뚫렸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또 같이 참석한 그 남자 집사님 가정은 알고 봤더니 이인호 집사님하고 잘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화요일 오후에는 이 원주민뿐만 아니라 백인 아이들도 섞여 있는 키즈 클럽 모임에 참여했고요. 또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이날에도 역시 깃발 워십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도 22초니까 잠깐 보여주세요. 원은주 집사님이에요.
여기 제가 왜 없냐면은 바로 이때 직전에 캔슬됐다고 항공편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다른 방에서 그 항공권 그거 컨택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다 15명 걸 다 일일이 해가지고 다른 항공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익사이팅한 일이 많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다시 칼라파들이 원주민 마을로 이동해서 거기 원주민 형제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참 문제가 뭐냐, 혼자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원주민 픽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자마자 예배 인도하고 다 하고 나서 끝나면 또 원주민 또 데려다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이 우리 먼저 데려다 주는 시간이 6시 한 반 정도 됐는데 원주민들 데리고 온 시간이 8시예요. 1시간 반. 시내 다니면서 원주민들을 데려온 거죠, 차로. 그 사이에 저희가 원주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우리 중보팀장인 윤정혜 권사님이 이번에 우리 별명을 줘줬잖아요. 허당정혜. 예, 우리 권사님이 또 인도하시고 또 삥 둘러앉아서 1시간 반 동안 그날 참석할 원주민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속박으로 인하여 반복되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굴레를 끊어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이 죄악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반복되는 죄의 모든 사이클이 끊어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될지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그 도우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될지어다. 주의 그런 원주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하며 섬겼던 허선교사님의 하나님 그 모든 충성됨을 주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용맹사를 붙이시는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날, 저들이 이제는 일어서며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며 저들이 이제는 자신의 원주민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리더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하나님 계속해서 시작되게 하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원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계속해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어이신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매튜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였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어려웠지만 결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였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튜가 하나님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매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삶 안에 원수가 뿌려진 거짓된 속임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누가 뿌려놓은 모든 속박의 영, 불박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믿음이 자라기를 선포한다. 그 안에 평강의 영이 임하기를 선포한다. 그 안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튜를 살리시고 매튜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리는 영으로 원주민들의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지는 하나님의 땅 가운데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이 되는 거룩한 삶의 통로가 되도록 매튜를 구별시켜달라고 주여 그 음악을 들어오게 합시다. 주여 조사나 권사님이 찬양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날 모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이날 오기로 한 그 원주민 형제들이
어쩌면 장차 이 원주민 사이에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형제들이거든요. 작년팀이 이들을 이름을 붙여줬어요. 별명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근데 이분들 중에서 작년팀이 갔다 온 후에 거기 DTS 간 형제도 있고, 근데 원주민의 삶 자체가 돌아오면은 다 현실은 엉망이니까 또 와서 낙심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기팀에 갔다 온 분들이 1년 동안 이분들에서 그냥 마음 품고 엄청 기도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얼굴 덥수룩했던 키 큰 형제도 거기 낙심해가지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원주민 특징이 동굴 속에 자주 숨거든요. 그러니까 동굴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전부 다 얼굴이 굳어져 왔고 서먹서먹 했는데 예배일 끝난 다음에 원주민들이 확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마지막으로 사역과 관련 영상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형제가 매튜예요. 이거는 잠깐 모임 가서 소개하는 거고요. Just hope to God that He can teach us to get rid of dirty clothes completely and put on our new clothes. 하나님의 새 옷을 입기 원하며, 아멘. I pray for God to make us hungry and thirsty for Him. 하나님의 약속하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령히 다가가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I pray to God that 기도합니다. with His love, that He will help break all these chains on us. 나에게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And I also pray to God that He uses us in whatever He wants us to do for Him.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Pray that the Holy Spirit guides us and teaches us to have a rich relationship with God.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And we love God. 주님을 사랑합니다. and have more in the heart as on the things. but now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따르기 원합니다. Right, thank you. 여전히 하늘뿐만 보는 아들 되겠습니다. 처음에 간증하는 형제가 케니 형제인데 거기서 엉클 케니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 형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 봤는데 아마 원주민 사회의 리더가 될 가장 자신 있는 사람 같아요. 저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 주셨고요. 말투 보면은 원주민들이 하는 말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좀 한국스럽고 백인스럽고 좀 깊이 있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나중에 소개한 형제가 매튜고요. 그 형제가 이번에 와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작년 팀들이 매튜, 카일, 고든 하도 그냥 입에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누구야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다시 갔다 오시면 1년 동안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호주 선교의 사역은 뭐 다는 소개하지 못했고요. 아마 다음 주에 간증자들이 와서 할 거고, 제가 시간은 아는 대로 사진들을 다시 편집해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또 유튜브 통해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너무 일정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이거 대충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호주 선교를 가면은 자연스럽게 덤으로 얻는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호주는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요, 어딜 가든지 다 그냥 공원스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또 허윤 선교사님 가정 안에서 누리는 어떤 편안함과 친밀감, 가정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청교도인들이 많이 느끼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바로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느끼고 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의 특징은요, 그 어떤 아이들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뭘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고, 그냥 가정들 방문해서 만남을 갖는 거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연락을 해서 그 대기 시간, 짬나는 시간마다 그 근처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근처마다 그 자연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퍼스의 좋은 환경들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이 다음번에 갈 때 또 혹하게 하려고 그런 영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후리지아 꽃밭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야생 후리지아예요. 좀 있으면 보겠지만 여기서도 깃발 워십을 했다는 사실. 다들 여기서 깃발 워십 배워가서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해? 권사님, 어디 출신이에요? 강남 어디 나이트야? 야,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잘하시는데? 권사님 상품도 똑같이. 전부 다 깃발 한 번씩 다 잡아봤어요, 여기서. 저분은 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포즈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어. 우리 조산호 원사님은 아주 너무 재밌게 잘 지내셨고요. 3일 동안 선교사님 마사지 해줬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그냥 위에서 막 밟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수술하고 나서 이게 굳어진 것들을 이번에 3일 동안 다 풀어주시고 오셨습니다. 지방 사역을 다음 날부터 지방 사역 갔는데, 저 300km 밑에 있는 이 캐터링이 최종 목적지고요. 그 중간에 그 코전업, 캐터링 또 돌아오면서 그 다음 날 와이진, 내려진 해가지고요. 보통 200, 300km 되는 거리죠. 우리나라 대구 정도 되는 거리를 갔는데, 가면서 그냥 옆에 가는 게 뭐 양들 보고 소 보고 그냥 꽃밭, 유채꽃밭. 한번 나중에 처음에는 와 하다가 하도 보니까 이제는 감동도 없어. 한번 유채꽃밭에서 우리 거기서 예배했거든요. 1시간 이상 거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 너무 좋죠? 일부러 간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서서 그냥 거기서 예배하는 장면인데 자연과 어우러서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때마침 여기 우리가 갈 때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호주에 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선교사님이 가만 안 둬요.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시켜요. 선교사님 원래 마라토너 출신이거든요. 황영조랑 같이 마라톤 하는 사람입니다. 선교팀이 가면 항상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로망이 호주 사람들은 같이 그룹을 모여서 운동하는 게 로망이래요. 근데 여기 여자들은 전부 다 운동하는 게 싫어가지고 팀만 가면은 이제 아침에 7시에 모여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기 앞에 운동할 때는 저도 운동해야 돼서 제가 못 찍었고요. 나머지 것 한번 보세요. 전 여기 때 짐 지키느라고 없었고요. 이거는 직접 운동이 아니라 뒤풀입니다. 뭐 똑같은 거 하는 거.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16. 자, 하나 둘 하면 크게 해부의 그때를 저희가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아침 시간에서 알람이에요 지금. 아침 시간이라서. 하나 둘 셋. 해부 연초를 잘 다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큐티 여기 아침 운동한 다음에 그다음 하는 것이 큐티예요. 큐티를 이제 개인별로 하고 두 분이 나누고 단체로 나눈 시간인데 이것도 1시간 걸려요. 근데 집에서도 했지만 숙소에서 했지만은 저 지방 사역 가서 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캐터링에서 한 큐티 내용입니다. 울타리 아닌 다른 곳에 세상 속에 발을 했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럴 때 내 교회에 와서 나를 부르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럴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들고 그 목자가 이날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위로를 얻고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명록 집사님 별명이 명철 명록이에요 이번에. 하도 이제 잘 나눠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주님이 지금 최 목사님이 이날 큐팅 나누는데 다 울었어요. 말씀이 저도 주님께 기댈 수 있고 저도 주님께 양이고 이렇게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그 한마디가 저에게 아주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 여기까지 즐거운 영상이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설교는 딱 5분밖에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6월 16일 날 지난번 7시간 찬양과 경배 예배 때 말씀드렸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그때 나눠드리지 못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강조한 바와 같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데 그 예배 참된 예배의 원형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실제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느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느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과 영혼이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특별한 장소, 모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를 드렸어요. 꽃밭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들판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집 앞에서도 예배 드리고, 길거리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또 한 명이 혼자 있을 때도 예배 드리고, 두 명이 있을 때도 예배 드리고요.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 열흘 만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여기서 누리는 예배의 감격도 감격이지만은 또 다른 색다른 예배의 감격이 특히 선교회 현장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의 예배의 형태와 모습이 뭐 제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예배 드릴 때 아무도 그 부분에서 제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동권에서 우리가 선교 갔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숙소에서 몰래 예배 드릴 때가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문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조금 더 체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와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곳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딱 시작하면 어디예요?
그것이 어딘 간에 하나님은 바로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간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장소에 불문하고 상황에 불문하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잘 갖춰진 공간과 갖춰진 어떤 환경이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예배에 성공하냐?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예배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원주민 선교가 주는 감동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가서 예배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똑같아. 어딜 가든지 똑같아. 그 요한복음 10장 메시지를 똑같이 해요. 영어를 못하는 우리 멤버들도요 다 알아들어 이제는.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셰퍼드 보이스하고 스트레인저 보이스 그 얘기 다 알아듣잖아요. 목자의 소리와 낯선 이의 소리 이거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한 10대 번 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근데도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드린 예배 장소에 있는 심령이 어떠한지 뻔히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그걸 느끼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알게 되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마음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 그것이 어디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 조건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령 누군가를 정말로 지독하게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눈과 귀가 어디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가 있죠. 옆에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여러분의 주목하는 것은, 관심은 그런 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과 귀를 갖고 있으면요,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아주 수많은 음성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수많은 낯선 얼굴 가운데서도 사랑스러운 하나님 얼굴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허인 선교사님이요, 저도 중간에 그냥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간에 좀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저도 힘들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어떤 분은 산소가 좋아서, 공기가 좋아서 하품이 나오는 거였는데, 모르는 말씀 전혀 안 그랬습니다. 저는 좀 피곤했었는데 웬만하면 이제 좀 예배 좀 그만드려도 좋겠는데 처음에 그랬었어요. 아니 여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또 딴 데로 가가지고 또 집 앞에서 또 예배 드리고요. 끝날 때쯤 되면 연주비들은 참 이상하죠. 꼭 막판에 나와, 딴 사람이 막판에 지나가. 그럼 또 붙잡고 다시 처음으로 도돌이표. 정말 아주 집요하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원주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이라도, 원주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 보면서 참 이 허윤 선교사님 마음 자체가 예배자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저도 배우고 왔습니다.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7시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앞으로 5번의 찬양과 경배가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눈과 귀를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배고파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배고픔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번 예배를 더 집중해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서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너무 많이 그렇지만 이것까지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선교 갔다 온 분 인터뷰를 좀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나에게서 선교란? 나의 선교란 주님의 사랑. 설레임? 열방을 더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회복의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원주민은요? 네. 원주민은 눈물이다. 눈물이다. 원주민들에게 한번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힘겨운 싸움들을 잘 알지만 이길 수 있어. 원주민 화이팅. 나를 응원하든 너를 응원해. 너무 멋진 말이다. 작년에도 다녀오셨는데 특히 이번 호주 선교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네, 작년에 저에게 자유함과 또 저의 제약성을 발견하고 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변하게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오고 싶었고요. 또 영혼들을 작년에 만났던 영혼들에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호주 선교를 보내셨는데 저는 이렇게 폼 잡으라 그랬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이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고, 오자마자 정말 많이 바빴는데 그 일정을 따라가면서 제가 정말 약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을 저한테 얻게 해주셨고, 다시 조금 많이 좀 다운되어 있었던 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5 자녀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홍국 집사님이. 엄마도 너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너희도 엄마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지? 이렇게 호주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너희들이 사랑스럽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정렬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그대로 축복이 부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엄마가 기대해. 그래. 머지않아 전 가족이 다 온 가족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랄게. 내일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가족과 함께 못했는데 그 가족들이 하고 싶은 말씀. 맛있는 거 많이 해 먹어. 보고 싶어. 네. 허당 정의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들께 성도들에게. 호주 너무 좋아요. 네. 원주민들도 너무 따뜻해요.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세요. 원주민들 보러 많이 오세요. 힐링입니다. 제 이기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기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희 선교사님 2분하고 가족들에게. 네. 허유신 선교사님, 김민숙 선교사님, 하은이, 은진이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눈물로 이 허스 원주민들을 섬기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들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흘리셨을 텐데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제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부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네, 선교는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한국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겠지만 선교지에 나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얼마나 나를
기쁘게 보시는지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제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함을 느끼는 시간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주교회 호주 원주민 선교 제2기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번 이기 중보 우리 선교팀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참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제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깊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고 우리 원주민들도 많이 소생되는 아주 밝아지는 또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을 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신실하시고 또 아름다우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 귀한 팀들을 통해서 보고 또 누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끝으로 우리가 호주 가 있는 동안에 10일 동안에 24시간 중보해 주신 64명이었나요? 중보방에 있는 계신 분들 너무너무 심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중보해 주셔서 물론 그 방에는 없지만은 공지 알림방도 때때로 올라온 소식을 듣고 함께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요, 쿠알라룸푸르의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12시가 다 돼서 공항에 도착했고요. 새벽 1시쯤 돼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새벽 1시에 호텔도 잡아야 되고요. 거기까지 가는 교통편도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잘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고요. 한두 명 가면은 쉬운데 14명 단체로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해주셨고요. 2시 넘어가지고 새벽 2시에 호텔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것을 여장을 푸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였어요. 그때까지 팀들이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중복팀들이. 제가 그래서 그때쯤 자는 줄 알고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풀고 있다라고 이제 메시지 올렸더니 성은이 권사님, 팀장이신 성은이 권사님이 곧바로 거기에 올리셨어요.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선교팀이 이제 숙소에 도착하지 못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아픈 분들 위해서 올라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번에 선교의 일정에 절반은 선교팀이고 절반은 또 우리 중보팀들이 함께 같이 선교에 동참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